마음 이야기 두 번째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요,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공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공존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좀 잠도 깨고 또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을 때 더 각인이 되니까요. 예.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항해하도록 만들어진 배가 한 척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마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배가 습격을 받아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납포됐다 그러죠.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요, 적군에게 납포당했어요. 이제 그 배는 애초 최상의 목적지인 천국을 버리고 전혀 엉뚱한 목적지인 지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목적지를 향해서 고통스러운 항해를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국으로부터 지원군이 도착해서 배를 점령한 적군을 소탕하고 배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다시 이 배의 처음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항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배 안의 적군이 아직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배 안에는, 인생이라는 배 안에는 적군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경계를 조금만 늦춰도 다시 배 안에 그들이 고개를 들고서 점령하려고 공격해 올 것이 뻔해요. 더구나 적군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는 배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들이 통치하던, 그들이 다스리던, 그들이 예전에 배의 키를 주도했던 자기 주도적인 부지런한 태도 대신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주도적인 내 인생에 관한 어떤 주인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한 태도 대신에 나태한 태도를 더 좋아하게 된 터라 본국으로부터 온 원군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숨어있던 적군과 쉽게 결탁하고 말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이라면요, 예쁘게 뜯어서 고치기도 하고, 붙일 것도 붙이고, 뗄 것도 떼고, 옮길 것도 옮기면서 계절마다 예쁘게 가꾸고 싶죠. 송두리째 다 뒤집어서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먼지들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좀 가꾸고 살고 싶죠. 내 집이면 그래요. 그런데 남의 집이라면요, 뭐 월세를 살던가 전세를 살던가 하면은, 남의 집이라면 대충 사는 동안만 불편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내 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동적인 본능은 남아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예쁘게 꾸미지도 않아요. 내 집인데, 이제는 내 집인데 꾸미지도 않아요. 망가진 것을 고치려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깊이 박힌 근성, 남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근성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꼴이죠. 연력학 제1법칙이 형태를 바꾸는 자기 보존이에요. 불을 태우면요, 이제 뭔가 나무를 태우면은 나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환하게 밝은, 눈에 보는 밝은 빛이 나오고, 그리고 열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진다. 그런데요, 은혜의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제1법칙은 나는 안 됩니다. 난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이게 바로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옆에 양기분 권사님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 탈환되었으나 여전히 적군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 배의 경우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부패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다시 죄와 허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보다 안전한 상태지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누렸던 영혼의 완전한 상태보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마음 안에는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공존해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는 예외 없이요 신령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의 공존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의 고백도요. 그 신실한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한 그 바울의 고백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분명히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죠. 이거 마음을 열어서 지퍼처럼 열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요. 아무도 자유롭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한 분은 없을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 앞에 내 마음을 공개한다면 지구멍이 10개라도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여부는 두 마음 중에 어느 것이 우세한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영적인 마음이 우세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될 테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 육적인 마음이 우세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디에 끌려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큰 그 가교가 있어요. 가교를 처음 놀 때 허공에 뜬 가교들을 보면요. 예전에 그런 방송을 봤어요. 처음 그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자일이요. 처음부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훈련된 새를요. 실오라기 하나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은 실을 반대편으로 옮긴대요.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줄을 옮기고 그러면서 오며 가면서 몇 번 하다 보면요. 큰 자일을 옮길 수 있을 만큼 큰 케이블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양쪽에서 마치 밀당하는 것처럼요. 이 마음과 저 마음 사이에 우리의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거미줄처럼 실오라기를 하나라도 더 걸치면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팽팽한 균형 속에 조금이라도 실만큼이라도 땡기면 그쪽으로 쓸려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서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변화는 마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또 그렇게 변화된 영혼의 영향력도 마음을 통해서 삶으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마음하고 내적 부패성과 결탁하려는 육적인 마음이 공존한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마음 하트 모양 만들어가지고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싸우는 거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갈까 말까 막 이거 싸우는데 하얀 마음이 이기면 예배당 가는 것이고 까만 마음이 이기면은 딴 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이고, 근데 이게요 유치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잠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말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실존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그 주위에 계속 넘어지는 건요, 내가 마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을 닫아 끌고 거기에 대해서 악의 육적인 마음에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지켜내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현상, 그런 범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요즘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거 내 마음 한번 오롯이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 그런 마음의 여유 가지고 산 지 오래됐죠.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 없이는 행복도 없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함이라고 쓰고요, 구별됨이라고 읽어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라고 쓰고 구별됨이라고 읽어요.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이 완전히 구분되어서요,
구분된 영에 속한 마음으로 더욱 치중하게 되어 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 곧 성화예요. 거룩할 성자, 화할 화자, 거룩하게 변화된다 라는 거죠. 그게 성화인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요, 조금씩 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요. 그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 육적인 육적인 소욕에 따라 이렇게 쓸리기보다 영적인 소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더 이롭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귀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요. 제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예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겁니다 라는 그 의지 아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요.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미흡하지만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간극을 메꾸시고 영화롭게 되는 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남으로 태어나고 성화되는 단계를 거치다가 결국 영화의 나라,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죠. 오래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 공모전에서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 아이가 제일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엄마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을 한 목수일 것이다. 네 번째로 아주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런 정의를 공모를 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 잔고가 조금 더 채워져야 될 것 같고, 그죠? 집 평수가 조금 더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저 차가 좀 더 고급 차고 또 CC가 높은 저 차를 타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요 점점 우리의 행복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중산층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 시민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산층의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절대 표준이 돼가지고요, 뭐 오차가 거의 없어요.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몰아보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때에 중산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보유해야 중산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에 속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는 아니라 해도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랑 연관돼 있어요? 그죠? 물질하고 연관돼 있죠?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가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첫 번째가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1개 이상의 악기를 능통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고요. 네 번째는 색다른 요리 레시피. 이건 뭐냐면 가문마다 특별한 어떤 레시피가 있대요. 위에 선친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를 들어 우리는 김치찌개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넣고 어떤 사람은 그 등뼈를 넣고 어떤 사람은 뭐 스팸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문에서 색다른 요리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중산층에 속한다는.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분노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면, 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막
학대했다거나 뭐 이렇게 누군가가 크게 좀 그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라든가 뭐 인종차별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다면 중산층이다. 여섯 번째로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이 있으면 그 사람 중산층이다. 여기에 돈하고 관련된 거는 뭐 별로 뭐 스포츠가 될까요? 뭐 악기는 비쌀까요? 뭘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죠? 영국은 어떨까요? 신사의 나라 영국. 영국의 중산층은 기준이 이래요. 첫 번째는 페어플레이. 이 사람 공평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공평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진 사람은요 못 가진 자를 돌보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독선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하는 사람. 이런 정의의 어떤 저스티스, 예, 그런 기준에 영국은 참 특화된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경제적인 나라죠. 근데 거기에서는 여기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물질하고 되게 연관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보세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 잘 도와줄 수 있는.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비평지를 정기구독하는. 이 비평지를 정기구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면 민주, 아니면 국민이면 국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양갈래로 갈라진 이런 어떤 이미 이분법된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도 장단점이 있고 있으니 이런 것들 비평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평한 시각을 갖기 위한 어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런 것들이죠. 좀 우리랑은 많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좀 신기하죠? 우리가 참 그래요. 한국이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회적 사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 사춘기래요. 이게 전쟁 이후에 정말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이요, 자기의 정신은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몸집이 갑자기 어른이 확 돼버리잖아요. 어른이 확 돼버리면서 애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른으로 봐주거든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도 사회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한 양적 성장 뒤로 질적, 본질에 관한 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걸까?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정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벌고 먹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가족들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막 매달려서 새벽까지 일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걸까? 이런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만들죠. 일과 어떤 삶에,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거. 그죠? 삶이 뭐 때문에 사는 걸까? 이런 거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 우리 어른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게 살아가죠. 그게 되게 틀린 것 같죠. 어쩌면 앞선 어르신 세대에는요, 그 삶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이들 세대에는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각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모로 뭐 행복을 추구해 봤지만 혼자서 행복하기 위한 노력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먼 곳에서 또는 아예 틀린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정확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 없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덫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올라타고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없이는 거룩이 없고요. 거룩이 없이는 행복도 없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갈 때 비로소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거듭난 사람의 그 거듭난 영혼의 마음에는요, 그 목회자의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그것이 뭐라 해도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깜빡 속아서 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앞을 이탈해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서 그 앞에서 우리가 좀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변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어떤 쾌락도, 그 외에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들을 향한 욕구는 채워도 끝이 없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봤는데, 카쇼키라고 하는 재벌 있죠. 중동 재벌. 카쇼키는 이미 40억 달러 재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3대, 그리고 이 자가용 제트기, 자가용 비행기가요, 3대나 있어요. 근데 그 별명이 뭐냐면 아라비아의 망난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망난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다피라는 대경에게 이 카쇼기가 딸을 시집을 보내요. 금쪽 같은 딸아이를요, 이 중동의 망나니, 이 아라비아의 망나니라는 카다피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왜 시집을 보냈냐면 카쇼기가 하루에 10만 베를의 석유를 베럴당 시가보다 3달러 싼 가격으로 사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카다피 대령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려고.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수중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서 딸을요, 그 망나니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그저 편안하고 넉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누리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 없이는 행복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져 감으로써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거룩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라고 쓰고 구별됨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구별됨은요,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땅팔 호미하고 국풀 국자가 같은 곳에 보관되면 되겠어요? 그럼 구분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구별됨은요, 확실한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소속감은 확실한 안정감이죠. 나는 그분께 완전히 속했어 하는 그런 안정감. 그러므로 거룩함 없이는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안정감 없는데 행복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존재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신령한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욕구를 그냥 눈 질끈 감고 해버리면 순간 좋지만 엄발에 오줌 누키라 나중에 더 큰 불행이 밀려오고 더 큰 결과가 초래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성숙하게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오는 열매는 그만큼 더 달콤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은 곧 구별됨이고, 구별됨은 곧 확실한 소속감이고, 확실한 소속감은 곧 확실한 안정감이고, 그러므로 확실하고 진정한 안정감인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혹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예배 오후 이제 그 수요 특강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뭐 해야지? 이런 행복의 이벤트가 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행복하신가요? 더 큰 행복을 찾고자 그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좀 고민할 부분이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삶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마음 하나로 움직여지는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관인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깃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져 가요. 거룩함이 뚜렷할수록, 구별됨이 뚜렷할수록 영혼의 소속감, 안정감도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면 그 삶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소속감, 안정감이 충만할 때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 이런 어떤 확실한 소속감, 확실한 안정감이 내 안에 꽉 차 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예쁘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된 전도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교와 전도는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현존이 진짜 성화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전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최상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건데요. 누군가 드라마를 볼 때도요, 마음이 확 달라져 갖고 뭐 큰 것을 포기하고 더 소중한 것을 차지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될 때 감동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은요, 그 사람의 변화에 그 포인트를 두고요, 거기에서 클라이막스를 올려요.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릇된 방향으로 가다가 바른 방향으로 확 전환될 때 사람들이 카타르시스가 엄청나게 커지니까요. 사람도 그래요. 거룩한 삶은요, 삶 자체를 거룩하게 고치고자 애쓴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통째로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부지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삶이 정말로 부지런해지는 것은요, 아주 그냥 빡빡한 계획표를 짜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냥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을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얼마나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잠시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곧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진짜 삶의 진짜 개혁은요,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야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전 존재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마음이 참된 변화를 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전 인격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그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 마음의 변화를 원인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선한 삶은 잠깐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인생을 끝까지 오롯이 살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나도 다 해봤어. 이런 말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 지난번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었지.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단 말이죠. 나도 옛날에는 기도 좀 해봤어.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한 인생은요, 진짜 선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선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2, 3과 내세를 가능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뚜렷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그 하천의 근원이 되는 샘을 먼저 깨끗하게 보존해야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의 오염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 그 냇물은요, 깨끗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소망한다면 먼저 마음의 경향성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마음 지키는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원부터 고치는 노력을 외면한 채로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요,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삶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의 이면에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변화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변화된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참된 거룩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인 하나님께 그 뿌리가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요, 의지적으로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딱 닿아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아요. 그 영향력을 힘입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점점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장성하여지는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삶을 고치기 원한다면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죠. 그리고 마음 고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더 많이 거룩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섬김은 성화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섬김은 성화입니다. 예, 어느 청년이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난 무엇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시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중년이 됐는데 그때는 나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 절반이 지난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 늙은이가 다 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드렸다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간절히 바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리려는 전도 선교적 계획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시대 이래로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영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요, 이 성화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문제의식. 자기를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중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청렴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화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부산물일 뿐이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 열망 때문에 거룩을 추구한 결과로 도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6절이 중요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요. 알아도 하나님의 밝은 부분 중에서 아주 작고 미미한 부분밖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만약에 이 부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찍이 파악했다면, 그게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에 가까웠을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온전히 성화의 이름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성화를 향한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 된 사람의 손에 닿으면 전부 다 부정해져요. 그죠? 재물에도 사람 손이 그냥 죄 있는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건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죠. 전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만물을 더럽게 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람보다 큰 존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손댔던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해졌어요. 다 깨끗해져요. 과거는 그래요. 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짐으로써 부정해지니까. 그죠? 사람이 손댄 건 다 망가졌잖아요. 자연이든 만물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시면 다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나에게도 성화를 향한 불타오르는 갈망이 있나요?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나요?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화작용의 사령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화작용의 사령부입니다. 예, 우리가 몇 해 전 이제 겨울 독서 캠프 때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초기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제 교회 시대,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직후에 그 역사상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의 처음 부분이 딱 나오는 게 그 메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전사가 나오죠. 정말 용맹하고 멋지게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이겨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최후의 결승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결투, 일명 라스트맨 스탠딩,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결투에서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용병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용병하고 맞선 거예요. 근데요, 여태까지 이 그리스도인 메사라는 전사는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일 없어요. 맹수는 쳐서 죽였고
결투에서 결국 승복을 받아내긴 했어도 사람을 죽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용병과 맞서서 싸울 때도 훌륭하게 제압했어요. 그의 칼을 부러뜨렸고 더 이상 그가 항거하지 못할 만큼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모든 관중들이요, 죽이라고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꽂으면서 끝장을 보라는 거죠.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 메사는요,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침착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테시우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야수라고 하면 싸우겠습니다만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의 군중이 막 광분을 했죠. 그리고 쓰러져 누워있던 아프리카 용병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용병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전투 의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던 메사를 향해서 자기 부러진 칼을 집어들고 달려가서 메사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죠. 메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호흡으로 했던 말이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던 로마의 두 장군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전사가, 이 메사가 이 성화의 길을 거쳐 영화롭게 되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여겨요. 그가 보여주는 삶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흉내내려고 했다면 목숨 못 걸걸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성화작용의 사령부예요. 우리가 순교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는 성화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가 현저하게 드문 것에 기인해요. 우리가 한번 죄와 싸워서 언제 한번 이겨봤어요? 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보편적으로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아주 취약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기까지 그 죄라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을 지키며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좋은 게 너무 많아. 예, 하나님 말고도 내 안에 만족을 줄 만한 수많은. 그래서 완전한 만족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의 만족이죠. 근데 순간의 만족을요, 계속 징검다리처럼 이어가더라니까요. 예? 여자나 남자 이성에 대한 게 아니면은 게임으로 가고 도박으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뭐 다른 어떤 중독으로 하고 계속 징검다리처럼 이것저것 건너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것이 은혜의 통치이든 죄의 지배든 한 그리스도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더구나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대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그리스도인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믿어요. 알아요. 악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사람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머지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냥 합리화지, 정당화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걸 초대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정중에 문 두드리고 안에서 열어줬을 때야 들어가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그런데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파수하지 않으면 금세 내적 부패성의 영향을 받아서 희미해지는 거죠. 이 안에 벌써 썩을 기인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요, 대장균에 있는 대장균 있죠. 대장에 있는 균이다 그래갖고 대장균이에요. 그 대장에 있는 균들이요, 그 경계 소장의 파출소 같은 그 파출소의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온 몸의 내장기관으로 그 대장균이 퍼져나가면서 안에부터 썩어서 부패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배부터 빵빵하게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으로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우리 안에서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내적 부패성. 성화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화의 작용의 사령부라는 거죠. 성화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사역이지만 그리스도인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능력과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이는 성화도 없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결정했으면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혹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인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아마 잘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하면서 원고를 완성했고 한 번 읽으면 사실은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이 음성 파일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 의미가 더 입체적으로 각인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